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31절의 말씀, 우리 짧으니까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난주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로 백성들이, 국민들이 분노도 하고 환호도 하고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몇 선수들에 대한 도넘은 비난과 욕설이 SNS를 타고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차범근 감독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도를 넘는 비난은 모든 선수들의 사기 저하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지니까 격려의 말을 많이 해달라고요. 요즘 교회에 좀 편찮으신 성도들이 많이 계셔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좀 용기가 될까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여러 생각들을 하고 또 이런 월드컵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 관련된 속담이 꽤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말과 관련된 속담을 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별로 제가 이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말에 관련된 속담 가운데 어떤 속담이 떠오릅니까? 예. 어떤 속담이 떠올라요? 발 없는 말이 어디 간다? 절리 간다. 그림 잘 가져왔죠? 무슨 뜻입니까? 말은 한 번만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절로 퍼지니 말 조심하라는 뜻이겠지요? 그 다음에 이 속담을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여기서 참 곱다 라고 하는 말을 떠오르면 어떤 속담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어떤 누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어떤 뜻인가요? 자기가 먼저 남에게 잘 해주어야 남도 자기에게 잘 대해준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이거 맞출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상이 있으면 상을 드리고 싶은데 누가 맞힐 수 있겠습니까? 예? 옆에 여자가 있고 떡이 있어요. 누구 말을 잘 들으면? 그렇죠.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누구야?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이게 원래 아내입니까? 누굽니까? 예? 어른 말이에요? 이게 갖다 붙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것도 있고 마누라 말을 들으면 떡이 생긴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른들 말도 있고요. 어쨌든 아내의 말을 잘 경청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 뒤에 이거야 말 한마디에 천년빛도 갚는다. 예, 이런 걸 보여드리니까 아이들도 참여하는군요. 말할 때 언제나 주의해야 된다는 말이죠. 처세하는데 언변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 많은 이 말에 관련된 속담들이 있는데 말의 힘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에도 말에 관련된 말을 제가 쫙 다 뽑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에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강력한 말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잠언 18장 31절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나니?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러니까 생사가 혀에 달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 한마디로 생명을 얻고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말 한마디로 생명을 얻은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십자가의 한편 강도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쩌면 불행하게 자랐는지도 몰라요. 그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사형이 연도되었고, 사형수의 신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양쪽 가에 강도가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합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구해봐라.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봐라. 비아냥거리는 말이었겠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깨우쳐지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하신 말씀들이 이분은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 강도가 마지막 그의 숨을 마감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뭐 해달라고요?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큰 믿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지 않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 짧은, 어쩌면 그 간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하지요.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말했는지도 몰라요.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지,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말 한마디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그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생명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일부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그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정말로 폐악한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이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시대소망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대소망 739페이지, 침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부르짖었다. 그 무서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어디에 상달되었다? 보좌에 상달되었다. 저희가 친히 저희 자신에게 선언한 선고가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들의 기원은 응답되었다. 그것은 예루살렘 멸망 때 무섭게 실현되었다. 그것은 또 1800년 동안 유대민족이 겪은 상태 가운데 무섭게 나타났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처참하게 그 피가 로마의 군대와 타이터스 장군에 의하여 자기들에게 돌려질 것을 예수님 앞에서 그 피와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대소망 기록하기를 1800년 동안,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가 그 나치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대학살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 그들의 말한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기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 큰 심판날에 무섭게 성취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그분의 폭도들에 둘러싸인 죄수가 아닌, 그 예수님이 폭도들에 둘러싸인 죄수가 아닌 하늘의 왕으로 보게 될 것이다. 자기들이 침 뱉고 뺨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조롱했던 그 예수님이 죄수가 아닌 하나님의 왕으로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는 것을 목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민족과 그들의 모든 운명을 다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는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질 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거창하게 어떤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책 읽어보니까 푸주간에서 일하는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이런 목사님이 계신데 동명이인이겠죠. 푸주간 고깃집에서 일하는 박상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기를 주는 양이 다르대요.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가격이 똑같아도 이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용어에 따라서 고기를 주는 양이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여복의 상길이라고 불렀을 때와 여복의 박서방이라고 불렀을 때 고기를 주는 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칼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데 말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한 친구가 친구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있었는데, 학창시절에 상처를 진 친구 때문에 평생을 불행히 살다가 그 친구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도 죽음도 말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말에 에너지가 있고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명이 생겼지만 여러분, 죽음의 시작도 말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꼬일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뭘로 꼬이냐면 말로 꼬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그랬어요. 너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이걸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아니할 거야. 달콤한 말로 보였다 그랬어요. 아담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줄 때 여보 이거 먹어봐. 정말로 맛있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제 더 이상 이 홍수로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말자.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더 이상 물로 세상을 멸망치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또 다른 말을 하지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가 성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말로써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뭐하게 하셨더라? 혼잡게 하셨더라. 여기서부터 세상의 언어가 나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 자체에 생명과 죽음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화목과 분쟁의 시작이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개신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하더라고요. 어느 일요일 예배 드리는 날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를 땡땡이 치고 낚시를 갔다는 이야기를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목사님이 화가 나서 뭐 한마디를 한다는 게 큰 말 실수를 했는데 뭐라고 실수를 했냐면 다리나 뚝 부러져라 라고 말했어요. 목사님이 금방 후회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낚시 가냐고 교회를 땡땡이 친 그 집사님과 둘도 없는 친한 사이라는 걸 안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 교회를 땡땡이 친 그
집사님의 성격이 그야말로 한 성격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요일 저녁에 목사님 사택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교회를 땡땡이 친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겠다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잔뜩 긴장을 하고 기다렸는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집사님의 음성이 화가는 음성이 아니고 매우 부드러웠고 손에는 과일이 한아름 들려져 있었다고 목사님이 설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을 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옷이나 두툼하게 입고 갔느냐고 저를 걱정해 주셨다면서요. 다음부터는 꼭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게 아니고 옷이나 두툼하게 잘 입고 갔는지 감기나 걸리지 않는지 걱정된다라고 목사님이 말했다고 그 집사님이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과 죽음, 화합과 분란, 이 모든 것들이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은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여기 엘렌 화이트 원고 1887년 24페이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은 우리가 그의 제자인 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질로서 사단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거나 행동 하나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심사숙고하며 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고 사는 권세, 힘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말이죠. 이 말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이 말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실험을 보면 예쁜 말을 쓴 물의 결정체와 나쁜 말을 쓴 그 물의 분자 결정체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 긍정의 메시지,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 고맙습니다 일본 말로 하고, 고맙습니다 한국말로 하고, 고맙습니다 불어로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물 결정체 분자들을 다 찍어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눈꽃 모양의 분자들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 메시지를 물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게 무슨 알아들을 귀가 있고 생명력이 있을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죽여버린다, you fool, 너 바보야, 참 읽기도 어려운 용어인데 여기 세 번째 망할 이런 말, 그 다음에 미친 이런 말을 쓰고 나서 그 분자를 찍어보면 물의 분자들이 이렇게 정말 암세포처럼 다 깨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 실험을 제가 동영상으로 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이 책에 기록된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의 70%가 뭘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까? 물로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쁜 말과 나쁜 말이 물의 결정체에 영향을 주는 걸 보면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이 말에 의하여 대단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릴 적에 또 말을 하면 저희 할머니가 에이, 말이 씨가 되지,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말이 씨가 되지. 그런데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과학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각인 효과라고 하는 게 있대요. 각인 효과. 무슨 효과가 있어요? 각인 효과요.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말한 것을 각인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들은 말이 뇌에 전달돼서 그 뇌가
그것을 실제 상황으로 인지하는 게 각인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마워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쓰게 되면 우리 뇌가 고마워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인지하고 그렇게 각인이 되어서 우리의 뇌 속에서 행복 유도 신경 물질들을 분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 말에 참 죽겠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좋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미쳐 죽겠다, 뭐해 죽겠다, 뭐해 죽겠다, 죽겠다는 말이 정말 많은데 이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게 뇌에 각인이 돼서 우리의 뇌에서 우울과 좌절, 유도 신경 분비 물질을 내뿜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제 친구 가운데 정말로 부정적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사회적인 지위도 꽤 되는 친구인데 제가 지금까지 그 친구와 교제하면서 그 친구의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경우를 정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만날 때마다 얼마나 불편한지 계속 남을 험담하고 욕하는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을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록 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왜 말이 씨가 될까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시작.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3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을 누가 들으신다는 겁니까?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의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언어,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써야 할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써야 할까? 첫 번째, 긍정의 말을 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긍정의 말을 쓰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래서 그 대표들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게 했는가? 이것이 그들의 언어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했냐면 민수기 13장 14절 쭉 보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올라가자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나머지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긍정의 말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결혼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참 비참한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14살 때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후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런 불행을 겪고 살아간 이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톡쇼의 여왕이 되었고 미국이 존경하는 인물 3위에 뽑혔고 세계 10대 영향력 있는 여성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날 이분의 그 자서전을 읽다가 그 자서전 가운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읽었던 그게 떠올라서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불행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참 저 이 말 너무 좋아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처럼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한다. 안 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노력해 보겠다라고 말한다. 안 되라고 하는 말 다음에 무슨 말을 한다고요? 노력해 보겠다.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한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고 좋지는 않아요라고 말한다. 죄송한데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노력해 보겠다.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좋지는 않아요라고 말한다. 그녀의 말은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의 톡쇼를 보면 그런 언어들이 상당히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한동안 이 크리스찬 어떤 서점을 아주 베스트셀러로 장식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질병이 있는가? 매일 조금씩 낫고 있다고 말하라. 그러면서 요엘서 3장 10절을 인용하지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우리 교회에 현찬하신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저께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처럼 참 담임 목사로서 여러 가지 마음의 큰 죄송함과 그 부담감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퍼즐 조각을 알고 계시는, 퍼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강하다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긍정의 언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따라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네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매일 기적을 이루는 자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아멘.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될 두 번째 언어는 감사의 언어를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언어를 써라. 제가 사실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게 시간이 보니까 3분짜리라 너무 길어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않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보신 분이 계실 텐데 MBC에서 이 한글날 특집으로 언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양쪽 병에다가 똑같은 쌀밥을 넣고 한쪽에는 짜증나라고 하는 글을 붙이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붙여서 실험을 했어요. 그 이어폰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채워놓고 한쪽은 계속 짜증나 한쪽은 감사합니다를 쌀밥이 듣게 했습니다. 쌀밥이 들을 수 있나요? 그것도 요리한 쌀밥입니다. 찐 쌀밥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한쪽에는 계속 짜증나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을 관찰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방송에 나온 사진을 캡처한 거예요. 동영상 보여드릴 시간이 없어서 2006년 3월 25일 날 이렇게 쌀밥을 지어서 그런 두 종류로 나뉘어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정확히 한 달 후 2016년 4월 25일 날 한쪽은 고맙습니다, 한쪽은 짜증나 나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쌀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실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셔서 유튜브에 가셔서 이거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러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지금 액정이 좀 약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는 그냥 하얀 색깔 곰팡이만 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짜증난 나쁜 말을 쓴 이쪽에는 완전히 시커먼 곰팡이가 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 이걸 실험한 사람들도 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분명히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바로 거기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힘이 나요. 반면에 불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어깨가 쭉 늘어지고 힘이 빠질 것이다. 감사는 언제나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성도들끼리,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서로 감사하며 서로 격려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해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하워드 의학 박사가 분노의 이 논문 가운데, 심장 공식 해법이라고 하는 논문 가운데 이 하워드 의학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분노를 느낄 때는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급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파장을 그리는 반면, 감사할 때의 심장 박동은 아주 규칙적이고 주기적이며 균형 잡힌 부드러운 파장을 그린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고 영원 무궁토록 감사할 일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감사할 일을 하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 연습을 하면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연습을 안 하면요, 이런 말이 정말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범사에 감사하라.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불평 제로를 선언하고 땡큐맨으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숙제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아내와 남편에게 혹은 부모와 자식에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를 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캐리 제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조금씩 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대요. 그런데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사랑받는다고 하는 느낌의 그 종류들을 5가지로 나눠 보니까 이런 것들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체 접촉이에요. 스킨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줘도 스킨십이 없으면 나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느낀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스킨십이 필요하고요. 아무리 스킨십을 해줘도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이런 것들을 해도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않으면, 소중한 시간을 나누지 않으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 선물을 받지 않으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데, 그래서 크거나 작거나 선물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헌신의 모습, 봉사를 통해서 사랑 주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특별히 봉사 잘하시는 성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봉사를 통해서 정말 어떤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 행복감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캐리 체프만이라고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랑 탱크라는 게 있대요. 뭐가 있다고요? 사랑 탱크. 그런데 이 사랑 탱크가 사랑을 받으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탱크가 채워지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행동이 변하는 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왜 안 하냐 정죄해서 사람이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잔소리가 사람을 결단코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잔소리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통해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신혼 초에 서로 기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로 바꿔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20년 해보니까 저나 저의 아내나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캐리 채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때 바뀐다고 하냐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사랑 탱크가 채워질 때 행동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 이거 대단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 탱크가 비면 쉽게 짜증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별 이유 없이 짜증을 내면 이 사람이 더위를 먹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랑 탱크가 비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랑 탱크가 비었구나.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변덕이 심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는데 사람 입장에서 바뀐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변덕이라는 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생긴 율법의 원칙 정신을 변덕이 없는 어디다 새길 수밖에 없었다고요? 돌비. 그게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요. 근데 이 사랑 탱크가 변덕 때문에 자꾸 비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채워지지가 않죠. 밑 빠진 독처럼.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런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3가지의 표현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바로 천연계입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꽃들과 새들의 소리와 이슬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는 것, 이렇게 나타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표현법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표현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죠. 근데 Step to Christ, 여러분 뭡니까? 정로의 계단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천연계도 성경도 오늘 이 캐리 채프만의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사랑 탱크를 다 채울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사랑의 본질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빈 사랑 탱크가 채워질 수 있음을 아시고 사랑이 오셨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이 온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사용하신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겁니다. God is love.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죠. 영원히 줄 수 있는 무한대의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신 그 사랑의 본질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 탱크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 자체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체구가 몹시 작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어요. 마을의 어른들은
자기 자녀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벤 후퍼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함께 노는 걸 원치 않았고 친구들도 그를 놀리며 멸시했어요. 벤 후퍼가 12살 되었을 때에 마을의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어요. 벤 후퍼는 그때까지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 젊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격려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축도 시간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빠져나오곤 했어요. 몇 주가 지난 어느 일요일, 벤 후퍼는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잠시 감동에 젖어 있는 사이에 예배가 끝나 사람들이 밖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벤 후퍼도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은 이 벤 후퍼를 보고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라고 말했어요. 갑자기 주변은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목사님은 환한 얼굴로 벤 후퍼에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누구인지 알겠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겠어.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때 말하기를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당황하여 빠져나가는 벤 후퍼의 등을 향하여 목사님은 말합니다. 후퍼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고 너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거라. 세월이 흘러 벤 후퍼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실제 벤 후퍼입니다. 벤 후퍼의 자서전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 말을 주지사 수락연설을 하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던 그날,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정과 감사와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정말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우리가 긍정과 감사와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생애빌 241페이지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분명해질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파기된 계획과 실패만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위하여 완전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요즘 저녁마다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퍼즐 조각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퍼즐 조각은 마지막 하나가 다 맞춰지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의 완성된 그림을, 주님이 여러분을 각각을 향한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수 못하는, 알 수 없는 계획과 실패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아픔과 고통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긍정과 감사와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이 세상을 살다가 마침내 긍정과 감사와 사랑의 언어만이 넘쳐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본질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긍정과 감사와 사랑의 언어가 주님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이 세상, 이 광야길 살아가면서 가족끼리 서로 격려하며 용기 주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들끼리 서로 용기 주며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우리 모두가 다 완전히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과 특별히 병상에 계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